요즘 현대인들은 과학에 대한 지식도 많아졌고 정보도 풍성하고 현대 문명에 대한 지식이 훌륭한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어떤 석학이 꼬집어서 아주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현대 상황인데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현대 과학이 만들어내는 기계들, 공학,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모든 것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하나 모르는 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무도 몰라. 여기 우리 앉아 있습니다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 또 비이성의 시대, 비의식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더 좋고 좋은 것을 개발해 나갑니다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점점 더 멍청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하고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도 마셔보고 마약에 중독도 돼보고 유흥과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자꾸 감각으로, 감정으로 흐르려고 하는 걸 봅니다. 엊그제 설렁탕 집에서 조찬 회의가 있었는데 이만큼 옆에 젊은 여인 두 사람이 새벽부터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더니 번갈아 바깥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더라고. 차림새를 보니까 밤에 일하는 여자들 같은데 전날 밤에 아마 수입이 별로 없었는지 아침부터 그냥 술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오늘날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또 여기 동구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중에 동구에 있는 학교들, 초등학교 이런 데 보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길러주는 아이들, 이런 애들은 학교에 와가지고 정신이 산만하고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학업 분위기를, 수업 분위기를 망치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이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것이 좀 안 좋아 보였든지 다른 구로 위장 전입을 해서 차를 태워가지고 학교를 보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자기 사는 동네에서 가르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나라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싫어서 다른 나라까지 보내가지고 기러기 부모가 되는 딱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을 위기가 봉착해 있는 거예요. 대학들도 앞으로는 학생들을 지원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문 닫을 대학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미국에서도 옛날에는 미국 신학교를 서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신학교가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 보고 와서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냥 가면은 입학이 다 돼요. 가서 장학금도 잘하면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이 이렇게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때가 얼마나 많나?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과 시대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우리가 바른 정신 상태로 올바르게 살아야 오늘의 위기도 극복을 할 수가 있고 더 망가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캄캄한 밤에 눈 가리고 귀를 막은 채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면 안 되죠. 마귀가 끌어가는 모양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정반대예요. 적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마음에 불안은 없어요. 근데 마귀가 이끌어가면 그 자체가 불안이고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악령은 평강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공포가 이게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눈을 보면 늘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이고 그 눈빛이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충혈이 돼 있고. 근데 성령은 평화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고 사랑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 심령 속에서 평안이,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이끌림을 받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쓰셔서 하셔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쓰셨고 다윗도 쓰셨고 바울도 쓰셨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악행을 행할 때 사람을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요한일서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비를 따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따라요.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를 따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기를 이끄는 사람 그 자가 하듯이 똑같이 악을 행하고 똑같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많아진다.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통수단만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빨라요. 모든 게. 점점 속도가 빠르고 정신 차릴 수 없게 빨라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불안해지는 거죠. 발로 걸어다니다가 사람보다 조금 빠른 짐승들, 말, 나귀, 낙타 이런 것들을 길들여서 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랜 세월, 수천 년을 그렇게 타고 다녔는데 이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이걸 엔진에 갖다 붙이니까 배도 빨라지고 마차도 빨라지고 차가 돼서 빨라져요. 그것도 산업 전반에다 갖다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의 속도가 빨라져요. 옷도 빨리빨리 나오죠. 도자기 모든 물건들이 빨리 생산돼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산업혁명. 다량 생산 시대가 열린 거죠. 거기다 비행기까지 발명되더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요즘에는 음속보다도 더 빠른 비행기가 나와서 그걸 타고 다닙니다. 기차도 비행기에 버금가도록 빠른 속도로 내달려요. 광명역에서 KTX 타면은 대전까지는 1시간도 안 걸려요. 40몇 분인가. 부산은 2시간 10분이면 가요. 야, 이렇게 빨라졌어요. 앞으로 빛처럼 빠른 우주선도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요새는 드론까지 생겨 아주 드론으로 다양한 일을 해요. 드론으로 사진도 찍고 드론으로 전쟁도 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드론으로 농약을 치기도 하고 물건을 옮기고 앞으로는 자동차가 드론처럼 공중으로 붕 떠서 막 다닐 것 같다. 하늘에서 막 부딪혀서 떨어지는 차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 다 피해갈 수 있는 걸 장착을 할 테니까 영화에 보는 것처럼. 지식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이 되고 모르는 게 없게 됐습니다. 사전도 필요 없고 그냥 웬만한 정보는 핸드폰에서 다 찾아서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바보가 되는 거야. 인간이 바보가 돼. 비인간화 된다는 얘기죠. 과학은 인간의 두뇌를 활용해서 발전을 이루었고 사탄은 그 과학을 이용해서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인간답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성과 도덕성을 파괴시켜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 마귀가 파괴시키고 가지고 있는 도덕성, 윤리 이걸 다 마귀가 파괴시키고 보니까 이게 온통 세상이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양심도 팔아버리는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날이 갈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세속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쾌락에 취하고 탐욕에 빠져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주 몽롱한 바보를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한 역사가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 되어버린 거예요. 옛날부터 독재자가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쓰는 정책이 우민 정책이었었어요. 백성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따지지 못하게. 일제 식민 정치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민에게 썼던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다가 술집을 많이 만들고 유각을, 요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술에 취하고 향락에 빠져 인격이 파탄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만 폭발돼서 승질만 부렸어요. 정신 차려서 독립을 위해 싸울까 봐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나태하게 만들고 방탕한 생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삶이 뭡니까?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바보가 됐어요. 비난만 하고 끝나는 거야. 일본 놈들 밉다 그러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우리 민족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멍청한 바보를 때리고 죽여도 항변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도 필요 이상으로 스포츠를 많이 장렬해서 스포츠에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가고 퇴폐 풍조를 방치하든지 또 그걸 장려하든지 성문화를 풀어서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지지하고 후원을 해주고 이런 멍청한 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사회를 파괴하는 행동인지도 모르고 권력만 잡으려고 말이죠. 아직도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지하고 동성애 지지하고 성적 지향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한 국민이 당할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권력에 미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이걸 아주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건강하고 건전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줘서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 돈 몇 푼에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표 얻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 선심을 쓰고 복지라고 하는 이름 아래 돈을 마구 써. 모자르면 세금 또 얻으면 되지. 세금은 누구한테 나옵니까? 자기 자녀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겠죠. 나라가 좋은 쪽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점점 더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외세 침략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 민족이 쳐들어오면요, 자국 백성들은 결속력이 강해서 사생결단하고 싸웁니다. 나라 지키려고. 경제 때문에 망합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탐욕과 도덕의 타락으로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주변의 국가들이 우리 땅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러시아 군대,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와서 서로 싸우면서 우리나라 집어먹겠다고 싸우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은 이 탐관오리들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나라를 일본 사람의 입에다가 집어넣어줬어. 이게 1910년 한일합방이에요. 나라가 스스로 망한 것이지. 물론 여기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놈들도 나쁘지만 우리가 벌써 상태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든지 마귀의 사주를 받는 사람에게 이끌려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아무도 모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처음 가는 길 갈 때 안내자가 꼭 필요해요. 안내자 없이는 처음 가는 길은 못 갑니다. 그것도 밤에 찾아간다? 아주 힘든 일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수련원을 찾아가는데 밤에 오래 캄캄한 밤에 가는데 비까지 내렸어요. 비 오고 캄캄하니까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치고 그냥 그 여자 목소리 따라서 갔지 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쪽으로 돌고 하여튼 산길로 올라가려고 가는데 정문을 지나서 현관에 딱 오니까 이제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럼 딱 보니까 현관에 와 있어, 현관에. 그래서 야, 이 내비게이션의 위력, 그 효용도에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요즘 뭐 길 막히는 거 피해서 안내를 해주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비게이션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지만 성령은 아니야. 그렇게 살면 죽어. 죽는 길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죽음의 병입니다. 금세기에 있어서 아주 끔찍한 질병이 이 에이즈예요. 후천석 면역 결핍증. 이 근원이 어디냐? 저 아프리카 오지의 어떤 토인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그 불악. 거기 사람들이 원숭이와 성관계를 해서 발병된 전염병인데 너무 전염성이 강하고 그냥 걸리면 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년 동안 그 지역에서만 발병이 됐었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특히 95%가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생겨나는 병이 에이즈입니다. 특히 동성애자들에게 많아요, 이게. 아주 추악한 병이죠.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걸 보면 앞으로 수억 명이 죽을 거다, 이 병으로. 지금도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면도기 다른 사람이 쓰던 거 쓰지 말고 빗도 자기 거로 쓰고 손톱깎이도 제 걸로 주사기 한번 쓰고 버리고 이래서 나온 거예요. 이런 제도들이. 아주 놀랄만한 질병인데 여러분도 하나도 안 놀라요. 지금 어떻게 전염이 되고 있는지. 동성애를 찬성하는 의원들 중에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지가 한번 걸려봐야 알아요. 성령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예언에 기록된 재앙을 예방하게 만들어주시고 피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살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도 성령님이세요. 지금 여기 성경이 기록된 이 성경이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예요. 읽으면 이해를 못해.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위기 때가 되면 대비할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세요. 기회. 종말의 징조를 알게 하셔서 피할 기회를 주셔.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은 성령의 경고에 둔감해. 알지를 못해. 그래서 죽는다 그래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롯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 고모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 성은 유황불로 멸망할 테니 빨리 피신하라. 그거를 롯에게 가르쳐주고 롯의 아내 딸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사위들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책에 보면 창세기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유황불이 쏟아질 때 같이 다 멸망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사람들이 파멸하는 전형적인 모습, 경고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는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라서 하와이 주둔 미군들이 다 외출 나갔어요. 외출 나가서 술 마시고 댄스 파티하고 그러고는 부대 안에는 뭐 소수의 병력만 남겨놓고 레이더 감시병도 전문가는 나가 있고
이제 견습 온 신병이 레이더를 혼자 들여다보고 있는데, 근데 레이더 상에 태평양 위에서 아주 개미떼 같은 조그마한 비행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한 거야. 지금 태평양 쪽에 아주 물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하니까는 거기 당직 사관이 그거 아군 연습기일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고서는 무시해버렸네.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일본군의 이 폭격기에 의해서 아주 하와이가 진주만이 초토화가 됩니다. 전함 그대로 뜨지도 못하고 그냥 파괴가 되고 비행기 다 부서지고 활주로까지 다 망가지고 불바다로 변해버렸어요. 경고를 무시한 결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이 경고하시면은 빨리 잘 듣고 대비를 해야 종말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데, 이거를 영적으로 무뎌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의 영성이 예민해질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주님이 오신 날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때를 예비하는 것.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테니 잘 좀 듣고 미리미리 대비하라. 그게 지혜예요. 그 가르침인데, 이거를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때를 몰라. 그때를 몰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는 분은 딱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는 모른다. 근데 요즘 이단들은요, 지가 안다고 그래.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건 아주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이단의 그 유혹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D-Day는 하나님만 아셔. 왜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만드셨을까? 아무도 왜 모르게 만드셨을까? 항상 성실하게 예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실컷 놀고, 평상시에는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그날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그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시험 볼 때 아이들도 보면은 실컷 놀다가 시험 때만 문제 골라가지고 그것만 계속 공부를 해. 그래갖고 점수를 올려. 저도 그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딱 해서 하는데 불성실한 거죠. 평상시에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얼마나 좋아. 대학 다닐 때 독일어를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95점인가 받았어요. 싹 잊어버려서 시험 보고 나서. 평상시에 안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성실한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죠. 평상시에 믿음을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주님 나라에 갈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날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수 좋아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운이 좋아서 갑니까?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수 좋은 년 시리즈를 한번 오래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10대의 재수 좋은 년은 맨탕 놀다가 시험날 지 않은 문제만 나와서 성적이 올라간 년. 그다음 20대의 재수 좋은 년, 얼굴도 이쁜데 취직도 잘 돼서 잘 나가는 년. 30대 날라리로 시간 놀기만 하다가 대기업 아들에게 시집가서 아주 팔자가 빛나는 30대. 교회에서 자꾸 연년 그러니까 별로 안 연해. 40대 엄청나게 먹는데 살도 안 찌고 뱃살도 안 나오고 어디 나가면 동안이라고 칭찬받는. 50대 남편이 중역이 돼서 연봉이 올라갔어요. 근데 애들이 인류대학에 척척척척 붙어줘. 재수가 좋은 여인. 60대 남편이 재산을 잔뜩 불려놓고 일찍 죽었어. 제일 좋아하네. 여자들만 좋아하네. 70대, 80대죠. 평생 예수 안 믿고
그러고 살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천국 갔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맞춤형으로 우리 인생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늘 신실하게 자기 믿음 지키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항상 예비하고 있는 그 성도가 주님이 오실 때에 수치를 당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지. 재수 좋아서 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여념없이 살다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살았죠. 근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암이 온몸으로 퍼져버렸어요. 그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그저 6개월 길어야 그렇게 사실 겁니다.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6개월밖에 안 남았다. 드라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간간히 나와요. 이미 확정된 종말을 놓고 거기서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야. 그때부터는 1분 1초가 의미가 달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런데 인류 역사의 종말의 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 맺은 것을 풀지도 않고 더럽고 추악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심성이 어떻게 빨리 망가지는지도 살펴야 되고 시대가 어떻게 악하게 변질되는 그 속도를 좀 우리가 느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지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노아의 때를 언급합니다. 그 시대에 인간들이 얼마나 악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지어놓은 것을 후회하셨다 할 정도로 인간들이 전부 악해졌어요. 그때 노아가 산꼭대기에 커다란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친놈이라 했어요. 미친 영감. 그러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 노아 시대 사람처럼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우리가 대강절을 지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절기예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그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도적같이 오실, 아이벤 여자가 산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실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일지도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